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 그것이 바로 오늘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는 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죠.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물질도,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몸도 내가 청지기라고?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청지기 된 내가 내 몸을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내 생명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병들지 않도록 내가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왜?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야? 내가 주인이, 내 몸이 내가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면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내가 청지기로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막 환각도 하고 뭐 마약도 먹고 담배도 피고 먹고 싶은 거 그냥 술도 막 먹고, 이거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주님이 와서 주인 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 깊이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비록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올해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네. 나는 못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너는 세상의 청지기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청지기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연말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청지기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뜻을 정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유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면 목사님 네 알잖아요. 내 능력도 없고 나 지금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그럼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덤에 묻어 있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다 있지요. 나는 목사님 거리가 먼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나 애 봐야 되지요. 그냥 밥해 먹여야 되지요. 직장 생활해야 되지요. 정신이 없어요. 누구나 애기 안 키워봤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뜻을 세우는 청지기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다니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유를 받아들이겠어요? 다니엘보다 환경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만큼 환경이 좋지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어도 다니엘보다는 좋잖아요, 환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뜻을 못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먹는 부잣집 아들이어서 엄마 아빠 내가 너무 먹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 비대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채식만 주세요.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 지금 거기에서 난 채소만 먹겠다. 왕의 진미 안 먹겠다. 누구 맘대로? 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난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보다도 더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니엘보다는 환경이 다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이 외태롭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 잘못하면 붙잡아다가 풀 묻뿌리다가 태워 죽이는, 그런, 잘못하면 붙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뜻을 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호의 같지만 사실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서운 아주 유혹이었던 거지요.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그와 같은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심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고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 내 성공을 위해서 뜻을 세우기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성공하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워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그렇게 고민하기보다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먼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새해 첫 단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거창한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포로였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이 억압에서, 이 포로에서 자유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선구자가, 내가 유관순이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뜻을 정했어요.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즉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식탁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 그리고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 그리고 주의를 내가 절대로 범하지 않으리라, 아니면 내가 매일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육신의 밥은 먹으면서 영적인 밥,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보리라. 그래서 결심하고 한 열흘까지 하다가 열흘 후에는 아이고 시간이 없네, 또 놓쳤네, 아이고 또 빼먹었네, 이러지 마시고 그저 결단하고 뜻을 세워서 내게 맡겨진 일,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가대에 맡았으면 성가대 자리에서 내가 저 자리는 내가 연습하든 안 서든 내가 저 자리에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찬양 올리리라. 할렐루야. 아멘이 왜 없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게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들쑥날쑥 하지 말고 딱 뜻을 정해서 딱 쓰는 거예요. 딱 서. 직장에서의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봉사,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은 먹는 식사 하나, 요거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리라. 그리고 아예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밥 먹는 문제, 이 음식 문제는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여러분 그 관리인도 죽고 다니엘도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니까, 그리고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저 19세기에 영국에서 아주 작은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작은 소년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 연명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년이 구두 닦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구두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열심히 구두 닦는 모습을 보는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고작 구두 닦는 일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써왔는데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두 닦기 청직이니까요. 할렐루야. 구두 닦는 나는 한 사람의 발걸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구두 닦는 청지기로서 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걸어가는 발걸음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구두를 닦고 있다. 소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구두를 닦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어떻게 작은 어린 소년이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어린 소년이 그런 마음과 뜻을 정하고 구두를 닦았을까? 저는 그의 훗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가 누군가? 영국의 유명한 황금의 입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 황금의 입을 가졌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목회를 통하여 진짜로 사람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아름답고 빛나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목회자, 구두 닦기 청지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 시절에 어떻게 그 아이가 그냥 구두 열심히 닦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 밥 먹고 살아야지, 요 정도밖에 생각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나는 구두 닦는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난 구두를 닦고 있어. 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소년,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진짜 인생의 앞날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황금의 입이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로 황금의 입을 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저 나는 청지기 의식 없이 그저 예배나 열심히 드리고 오면 되지, 그게 다지, 그랬다고 하면 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청지기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작은 것을 맡겨줘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뭐 성가대든 교사든 주방봉사든 혹은 선교의 임원이든 내가 지금 무엇을 맡았든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청지기는,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다고 했는데 관리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 소년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이다. 우상 앞에 바쳐진 더러운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채소를 주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오히려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아주 뽀얗게 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뒷감당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어떠한 위태로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보직 그 총리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왕들은 다 잘려나가고 다 은퇴하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90살까지 총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왕이 5번, 7번씩 왕이 갈리더라도 다니엘은 다른 나라 외국에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70년 동안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거리가 멀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할 줄 몰라서 나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못해요 이유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다니엘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교회에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젊은 나이에 아직 시간이 팽팽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10개 할 때 나는 100개 할 수 있는 젊음이 있고 시간도 물론 바쁘지만 난 열심히 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젊음이 있다. 아직은 내가 100세 세대인데 여러분 나이에서 20살만 빼면 딱 맞는 말이 나이예요. 여러분 지금 몇이에요? 만약에 70이면 50살이 50살 딱 맞는 나이라고. 지금 50살이면 지금 30살 20살씩 다 줄여가지고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상적인 나이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이요? 60이면 몇 살이에요? 40살이야. 지금 아주 가장 40에 책임질 나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40살에 40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라고. 충성을. 할렐루야. 아멘이 다짐한 목소리가 아니야. 뜻을 세운 목소리가 아니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뜻을 세우시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감당 하신다니까. 저를 믿으시라니까. 뒷감당 하신다니까. 뒷감당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아주 그냥 채소만 먹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아주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야.
고기 진미 먹는 아이들보다 더 멋있는 거야, 더 멋있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냥 춤이 났어요. 신났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청지기의 신비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바벨로니아의 그 어떤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심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뒷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부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역경 이유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뒷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2026년 말에 가서 우리 다 모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